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아침 묵상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붙잡히신 예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 이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곳이에요. 이때 유다가 앞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못한 것 아니냐, 죽을 수 없는 것 아니냐. 따라서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고 희생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례를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니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달리 얘기하면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죄가 있고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다면 낮에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지도 않고 가만히 다니시는데 낮에는 잡지 않고 밤에 몰래 잡으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좋아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잡아서 죽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비난이 자신들에게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뭘 한 거예요? 공공연하게 공개적으로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유다가 배신한 것처럼, 유다가 고발한 것처럼, 그래서 유다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유다를 일부러 유혹한 거죠.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예수님을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유다가 없었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죽였을 거예요. 따라서 유다의 배신은 필수적인 것이 아닌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왜 낮에 안 잡고 밤에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자기가 이제 붙잡히고 앞으로 십자가에 죽게 되거든요. 내가 붙잡히는 것은 너희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정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정말 말 한마디로 군대라 불리는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말 한마디만 하시면 당장이라도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불러내셔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잡히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 피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다르게 말하면 일부러 잡혀주신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 남은 생을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와 같이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인간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낮은 존재,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환경, 여건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하늘 보좌에 저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인간 사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희생이고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로 끝나지 않으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정말 그 사망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거예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원 씨라는 산악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박정원 씨라는 산악인은 후배와 함께 히말라야에 있는 촐라체 봉이라는 산봉우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봉우리는 굉장히 험한 데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봉우리에 오르다가 그만 후배가 발을 헛디뎌서 골짜기에 빠지게 돼요. 실제로 골짜기에 빠지게 되면 꼼짝없이 죽음에 이르는 골짜기였어요. 실제로 이 박정원 씨 후배가 빠진 골짜기에 실제로 20년 전에 세계적인 산악인이었던 라이놀트 메스너라는 사람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자기의 동료가 밑에 빠진 거죠. 그랬을 때 이 메스너는 뭘 했냐면 자기를 자르고 혼자 살아왔어요. 원래 산악인들의 규칙이 그래요. 정말 둘 다 살 수 없으면 자르고 혼자 사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연은 뭐냐면 2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밑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산악인의 동생도 정말 버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정원 씨는 이 후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사투를 벌렸어요. 몇 시간의 사투를 벌리고 결국엔 죽음의 골짜기에서 그를 끌어내렸어요. 그런데 이 후배가 부상을 당했잖아요. 이 부상당한 후배를 데리고 오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원래 도착 예정 시간보다 9일이나 넘도록 늦게 도착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살아서 온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손과 발이 다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손가락 8개와 발가락을 다 잘라내야만 했어요. 30대 후반의 젊은이가 손가락 8개를 잘랐으니 산악인으로서 생명은 끝난 거죠. 산악인으로서의 생명뿐만이 아니죠. 정상적인 삶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숭고한 희생이다 라고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정말 숭고한 희생이다, 정말 잘했다 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정직히 돌아보면, 정직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라면 후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걸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겁니까? 사실 우리는 이걸 숭고한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과연 내 후배를 위해서 내 인생을 걸 수 있을까?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은 일.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너무 자주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한 후배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죄인이고 원수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알지도 못했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검과 뭉치로 잡으러 오셨습니다. 검과 뭉치로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잡아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붙잡히셨습니다. 왜 붙잡히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인데, 희생이고 헌신인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 특별히 고난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정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서.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니가 그 무엇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정말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목숨보다 날 소중히 여기셨어. 나만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야.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생을, 이 삶을 정말 보다 보람 있게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